역대상하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 한 지파를 더하라면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조상, 그 레위는 사실 축복을 받지 못한 인물이죠.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들었으니까.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칼로 도륙을 건 것 때문에 그런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죠. 이때 그 우상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던 이들이 그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이제 이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성막 봉사, 이스라엘 중심 안에 들어가서 성막의 봉사자로, 그리고 또 12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잖아요. 성막이 그 진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은 그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2지파의 중심이었다. 역대상에서 오늘 이제 12지파를 소개하는데, 이 지금 6번째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6번째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전체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레위 지파가 중심이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삼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레위 지파가 성막 봉사자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중심에 두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스라엘은 존재해야 된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모든 것은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모든 것은 뭐예요?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빠지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거 하려고 막 말씀을 소홀히 한다든지, 그 말씀이 있는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필요했고, 레위인은 이 일을 꼭 해야만 해요. 자, 레위의 후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요? 모세와 아론, 그죠?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 비느하스, 이제 이런 인물들이죠. 비느하스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죄를 범하고 말아요. 그 여인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때 그 척결하는 일들이 앞장섰던 사람이 또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런 죄 척결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이스라엘의 존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누군가 죄와 싸우고 죄를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가정이 보존되고 우리의 교회가 보존이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하는 여정도 하나님이 레위 지파 중에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이스라엘이 성전 공동체 중심, 예배 공동체,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늘 읽었던 역대상 6장도 보면 대제사장들의 계보, 레위인들의 계보, 찬양대장의 계보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했던 사역들,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가 정착한 장소 등이 어디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저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알리는데 무려 81절을 할애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31절부터 48절까지는 레위인들이 했던 세 가지 사역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역이에요. 31절부터 47절까지 할애를 합니다. 성전 찬양대의 개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예배에서 찬송은 너무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예배 조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 중요하죠. 우리가 이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예배 해당에서 드려졌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예배를 만들어갈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예배를 만들었죠. 찬양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48절에 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다. 레위기 이제 그 9장에 가보면 구체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한번 소개해 드린 걸로 하고 모든 일들을 맡았어요. 세 번째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역이에요. 제사장과 이제 이런 사람들 통해 제사를 집례하게 되죠.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종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했다.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죠. 제사 집례, 성전의 봉사, 찬양대 사역. 이 세 가지가 핵심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을 누릴까요? 은혜를 누리죠. 예배 중심적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레위인들이잖아요. 제사장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된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동의하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가까이서 또 적용을 해본다면 주일날 그 찬양하는 분들, 또 방송으로 봉사하는 분들, 또 주일학교를 돕는 분들, 식사로 돕는 분들, 리더로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의 수고가 있어야 되죠.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가 주일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봉사자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면 삶의 현장으로 가서 또 뭘 할까요? 그곳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준비하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엄마는, 아버지는 다음 날을 위해서 일을 준비하고 또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준비해 가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파송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곳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어서 나가는 거죠. 마치 그 릴레이 주자와 같아요. 그 달리기 할 때 바턴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턴을 이어받고 또 멤버에게 가고, 그 멤버들은 가정으로 가고, 가정은 또 일터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커져가는 거죠. 그런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54절부터 81절까지는 레위 지파가 머무른 정착지예요. 12개의 지파 사람들은 그 자기 지파 안에서 도피성을 지어야 했는데요. 다 지었던 건 아니고 총 6개의 도피성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는 각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리고 초원을 주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만들어 준 건 아니에요.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12지파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한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레위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 제사를 봉사하는 일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생계로 살아가다 보면 제사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또 율법을 교육하는 일, 말씀을 교육하는 일, 그 본연의 의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라는 표현을 꽤 많이 쓰는데요.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12개의 지파는 서로 은혜로 만나야 돼요. 12개의 지파는 레위 지파가 있다는 것을 은혜로 여겨야 돼요.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어떻게 될까요? 이들을 잘 살펴야 돼요. 생계가 유지하도록 잘 도와줘야 돼요. 그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또 은혜로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일도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과 또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삶의 수단을 만들어 가니까 은혜로 여겨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것을 그 예전과 여러 가지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만날 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막 이게 마지못해서 하게 되고 왜 이렇게 안 해주는지 막 그것 때문에 볼멘소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롭지 못하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이 모습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점점 깨집니다. 레위인들은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았고 12지파는 레위인들을 돕지 않았어요. 사사기서에 보면 레위인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첩을 두어요. 어떤 레위인은 우상의 제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요.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자기의 생계와 자기 안위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성전에서의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인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요. 느헤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말라기에서도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다룹니다. 레위인들이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돕지 않습니다. 은혜와 은혜가 만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죄에 빠진 공동체다. 왜?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서 예배 중심에서 멀어지니까.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의 400년의 긴 침묵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은혜가 은혜로 서로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본다면 제가 본연의 의무를 따라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을 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도록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따라 교회가 존재하도록 어떻게 돼요? 말씀의 봉사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도와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야 돼요. 그 부분을.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따라 잘 감당해야 되죠. 은혜로 여기고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교회가 그 모든 것은 성경의 기반 위에서 예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 더욱 커져가게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를 통해 교회가 커져간다는 것은 교회 숫자적인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욱 풍성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인의 계보를 살펴보고 레위인의 직무 그들이 했던 사역들 또 이스라엘 지파가 힘써 레위인을 돕고 또 레위인이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은혜롭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 또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한 이들, 결혼을 준비한 이들, 임신을 준비한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성도들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